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그 중에 마지막 책인 요한을 제외한 앞에 세 책,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여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책은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가복음이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했을 것이고 제공했을 것이고 마태, 누가가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으나 아마도 마가복음이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기초적인 자료들을 함께 공유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책에서 함께 동일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지만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또 저자에 따라서 저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똑같은 사건이지만 단어나 뉘앙스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똑같다면 굳이 세 책을 나눠서 쓸 필요가 없었겠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은 똑같이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함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만이 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아가시는 장면인데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이끌려 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좀 완곡한 표현이죠. 성령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끌어 가시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마가 같은 경우는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이끌어가는 것과 몰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뉘앙스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주제 때문일 겁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왜 이 마가가 예수님이 광야로 몰려갔다, 또 성령이 그를 몰아냈는가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 광야로 몰아갔다라는 표현은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그 말씀보다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 생활하는 중에 광야가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자원하여서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그 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광야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시고 또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 삶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를 기쁨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광야의 길은 내몰려 가더라고요. 물론 그 광야길에 도착해보고 광야를 들어가 보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성도의 삶에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광야로 예수님이 이끌었다라는 표현도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지만 이 12절의 표현, 광야로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라는 표현 역시도 우리의 삶을 참 예수님이 잘 아신다, 성경이 참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삶이 광야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혹시 광야로 몰려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몰아가셨다는 의미는 분명히 그곳에서도 동행하시겠다는 의미실 테니까요. 광야에 여러분을 버려두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 광야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광야를 나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학교라는 표현들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졸업의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광야에서 시간은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광야에서 시간이 4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가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광야 40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예요.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만났던 그것들도 전 생각이 나고, 또 홍수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40주, 40야 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비가 많이 오더라도 40일이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역시 40일입니다. 분명히 모든 일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 뿐이지요. 내 의지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시간표가 움직일 수 있으나 분명히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일에 분명한 시간이 있음을,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라고 말해요.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저 흐르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얘기해요. 하루하루 지나는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여진 어떤 계획의 때,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는 카이로스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 정해져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계획과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의 40일을 정해 놓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광야길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광야를 이제 빠져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역시도,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 줄 아세요? 16절, 17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고 복음 전파의 때가 왔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을 만나시러 가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러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러 가셨는데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하게 나중에 일어날 천국의 어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면은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일들을 내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 같아 보여도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여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세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신 겁니다. 내 믿음, 물론 하나님 보셨겠지요. 왜 안 보셨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 내 신앙의 기준, 도덕성, 물론 많은 것을 하나님 보셨겠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사람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다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열심을 다하는 삶이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내가 믿음,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를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바다에다 열심을 다하여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의 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각의 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때의 임을 잊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을 때에 40일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봅니다. 제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한 주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어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